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구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언약과 말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언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는 항상 그 이방인의 자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도 내가 너로 열방의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복이 되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의 자리가 이제 항상 있었어요. 또 출애굽할 때에도 서다한 잡족들이 이제 함께 그들과 함께 출애굽한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이적을 행하신 목적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주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그 계획 중에 그 이스라엘을 대표로 선택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첫 번째는 이제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을 만나서 거기에 이제 정탐꾼들이 숨어 있으면서 이제 안전하게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라합이 이제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전에 12탐정을 이제 보냈을 때, 가데스바네에서 이제 12탐정을 보냈을 때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았을 것이라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이방 족속들이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뭐였냐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하죠. 홍해를 말리신 것, 홍해 바다를 건넨 것. 도대체 이거는 어떤 신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왕을 진멸한 것. 이들이 이제 아낙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다는 것에 가나안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당한 사람들은 세상에 없겠구나. 이 두 가지 일로 인해서 이 그들의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조그만 사람들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것을 보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숨겨두고 주고 이제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문 밖으로 창문 밖으로 이제 붉은 줄을 내어 걸게 해가지고 공격할 때 이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줬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참으로 놀랍게도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이 라합하고 결혼을 했어요. 유대 지파인데 살몬이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잘 아는 대로 룻기에서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별로 멀지 않은 조상의 라합 할머니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라합이 아마도 자기 아들 보아스를 어떻게 교육했겠습니까? 자기가 평생 그 경험한 하나님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그들을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들을 보아스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한 이 보아스가 그 룻을 기쁜 마음으로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서 다윗이 나오는 건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완벽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이 여호수아서에 기브온 사람들 이야기가 또 나오죠. 기브온 사람들. 그 기브온은 아주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성읍인데 그 히위 족속이었는데 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는 이제 멸망당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낼 때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뭐 옷도 다 헤어지고 신발도 헤어지고 떡은 다 곰팡이 쓸고 포도주 가죽 부대는 다 낡고 이런 걸로 이렇게 다 이제 행장을 차리고서 가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실 가까운 데 있었으면서 거짓말을 하죠.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이제 이 소문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이 얘기하는 것과 이 기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내용이 똑같아요. 이 호계 바다를 건너고 기적을 행한 그 일과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 두 왕을 진멸한 그 일이 동일하게 이 기본 사람들에게도 들려졌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정말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머물고 있던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뭐 한 4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정복한 그 베델과 아이 거기에서는 뭐 수킬로밖에 되지 않는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신기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질 않고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15절을 보면 그런데 채 사흘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제 노예로 삼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들을 위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고 나무 캐는 장작 캐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을 이제 그렇게 하면서 평생이 아니라 뭐 대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람들이 또 여부수 쪽에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여부수가 예루살렘 쪽에 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그 노예로 삼아서 이 사람들은 성전 노예가 됐습니다. 성전 노예.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과 이 느디님 사람들이 이 성전에 관한 일을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성전에 관한 일들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 됐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성전을 경비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노예로 관해서 지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주 크게 공을 세웁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자,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들을 추궁할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기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여기 24절,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 진멸하라 하는 그 명령을 이 사람들이 전에 들었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도 전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자, 이방 민족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모든 이방 민족이 다 회개하고 야 우리 항복할게 우리 좀 살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동일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겠다고 나가고 어떤 일이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기본 사람들이나 느디님 사람들 이렇게 일부는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야 살 수밖에 없다 하고 그 길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화평을 맺고 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삼기로 했는데 그 기본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 이런 사람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5 왕이 이제 동맹을 맺고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기브온이 다급하게 길갈로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데 우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연락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않고 이게 속았으니까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지체하지 않고 군대를 끌고 이제 갑니다. 가려고 하니까 그때 그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고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하는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냥 도우려고 군대를 이끌고 갈라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에 충실하려고 하는 그 여호수아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할 때 아예 딱 이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든든하게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밤새 올라갔다 그랬어요. 밤새. 보통 그냥 사흘길에 가는 길을 밤새 달려갔습니다. 40km니까 밤새 가면 갈 수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뜻밖의 갑자기 기습을 하니까 그 5 연합국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우박덩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느냐? 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비록 그것이 속은 언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해서 충실하게 그 언약에 충실하게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밤새 달려가는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언약에 충실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이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날 또 한 가지 더 중요했던 것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하루 종일 해가 지질 않고 달이 지지 않고 머물러 있었다. 중촌에 머물러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은 날이 없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 하늘 해더러 중천에 머물러 있으라 그랬더니 진짜 머물러 있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어떤 글에는 이 천문 이거는 굉장히 정교한 질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과 달의 움직임이 일정해요. 아주 일정합니다. 몇백 년, 몇천 년 전의 거라도 항상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어느 그 천문학자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그게 어긋날 때가 두 번 있었대요. 두 번. 한 번은 이때고 또 한 번은 그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해가 뒤로 15도 물러가게 한 그 사건 때에 이게 원래 궤도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날 이렇게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다시 잠깐 지도를 보면 이쪽이 이제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 예루살렘, 야르무, 에그론, 헤브론, 라기스 이렇게 이제 다섯 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기 기브온이 있죠. 기브온, 부에롯, 그비라, 기럇 요아림 이 일대가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전쟁이 여기 이제 아얄론 골짜기 여기 아얄론인데 이 아얄론 골짜기 위에 태양이 머물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날 계속 종일 계속돼 가지고 이 일대를 다 점령했어요. 순식간에 이 지역이 그 쉐펠라 지역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일거에 다 점령해버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좋은 땅이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민족들을 한꺼번에 다 이제 쓸어버린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 거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중요한 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취임했을 때 일천번제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큰 산당이 기브온에 있었어요. 기브온. 그게 물론 그 기브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파로서는 베냐민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살았을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아마도 굉장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이제 그 베스메스에서 이렇게 이렇게 끌어가지고 이제 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언약궤가 어디로 가 있었냐면 기럇 요아림에 가 있었습니다. 기럇 요아림. 거기도 기브온 사람들의 땅이에요.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이 그 기브온 사람들과 갈등이 있어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언약을 어기고 죽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는데 그 언약을 어겨서 그렇게 됐는데 그걸 왜 그랬는지 몰라. 왜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는지 몰랐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로 해보니까 그게 기브온과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예요. 이제 그걸 깨닫고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축복할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이 일은 이스라엘과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울의 집안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자손은 며칠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울의 후손들 중에서 사람들을 내줘서 이제 처벌하고 나서 죽이고 나서 이제 기근이 그쳤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그 인생의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기도하고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원인도 모르면서 힘든 일들을 어떤 재앙과 같은 일을 겪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질 않으면 그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이방 사람들과 아무런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었어요. 잘못했잖아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또 기브온 사람들을 계속 복 주시고 또 여호수아에게도 복을 주셨냐 말이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하는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언제나 그들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적인 원인이에요. 핵심적인 원인.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또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여기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건 없고 여기 진설병 물려낸 것밖에 없다. 너희가 정결하면 이것을 주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받아갖고 가지 않습니까? 진설병은 원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히멜렉이 그냥 기꺼이 다윗에게 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기록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분명히 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어겼는데 그것을 꾸짖지 않고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또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면서 근본적으로 이제 그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나라가 좀 더 쇠퇴해지고 그래서 외적들이 자꾸 침입하는 뭐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든지 애굽이 쳐들어온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왜 평생 이러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우리 땅을 차지하고 독립하자. 그러면 애굽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당신 편을 도와서 당신 편에 들어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다거나 뭐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그렇게 한다거나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사회를 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충성스럽게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냥 같이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 같이 돌아와서 성전재건하는 것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이거는 그냥 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후손에게 계속해서 언약을 지켜라 너희들.
이 언약을 지켜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본 사람들이 중간에 얼마든지 배신할 기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슷한 예로 그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레갑 족속. 이 사람들은 그 겐 족속, 다시 말해서 그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인데, 이 겐 족속 사람으로 그 후손 중에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갑이 이제 죽으면서 그 유언하기를 너희들은 절대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농장을 갖지 말고 그냥 목축하면서 살아라. 집을 짓고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정착하고 살게 되면 이제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이방 민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화를 당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고 이제 유언을 했더니 그것을 예레미야 때까지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좀 불러봐라. 그들을 성전에 방에다 앉혀놓고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해봐라. 안 마시거든요. 왜 안 마시냐? 우리 조상 레갑이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 그거를 대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면서 이들은 아직도 자기 조상들의 말을 이렇게 지키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은 안 지키지 않느냐 말이지. 그러면서 레갑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증에 의하면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들에서 목축을 하다가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또 지금 오늘날 베두인의 많은 사람들이 레갑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대대로 목축만 하고 살아라 해서 대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기본 사람들과 한 것이 결국은 이제 그 말로, 언약이라는 게 이제 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라는 것은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관계를 말에서부터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다른 사물과 사물의 관계라든지 사물과 사람의 관계라든지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모든 관계들이 말로 규정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그래서 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를 세우는 것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그 말을 기록으로 남긴 게 글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글은 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내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이제 글이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 언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기초도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그 언약도 변할 수 없는 언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언약을 존중하고 기본 사람들과의 언약을 대대로 계속 지켰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가서 복음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이러는 일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야 하는 겁니다. 말이 언약의 시작이라면 행동, 그 후에 이어지는 말과 행동은 그 언약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거나 버리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또 언약을 맺고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그 기본 백성들하고 그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족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 말을 함부로 해서 스스로 화를 불러내는 일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치시죠. 그 중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5장 3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가 맹세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또 이제 비판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거다. 내가 어떤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그 잣대로 너를 생각하실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계시고 사도들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도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근데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면 사실은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마음에 쌓은 것들을 바깥으로 내놓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저절로 입에서는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러운 말 입 밖에 내지 말아라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야고보서 같은 데는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교훈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가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이 말에서 얼마나 많은 악이 나오는지 모른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리. 같은 입에서 어떻게 저주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이러느냐. 이게 잘못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에 온전한 사람이면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이제 사도들도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치죠. 자, 제가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불안한 것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아주 실존적인 불안이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불안하고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하나님 안에서 있는 그런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에는 뭘 자꾸 듣습니다. 노래를 듣고 음악을 듣건 TV를 틀어놓건 무슨 소리가 계속 있어야 그래야 마음이 좀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해집니다. 도대체 아무 소리도 없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는 성향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침묵 속에서 평안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침묵 속에서는 평안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침묵 속에서 들리는 고요함 가운데 들리는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온 에너지를 바깥에서 들리는 소음에 스스로를 다 내어버려 두고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게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몇 명이 같이 모여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뭔가 자꾸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억지로 말을 하다가 보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이 자기의 영혼에도 해롭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로운 겁니다. 또 기왕이면 그런 여러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뭔가 좀 튀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그런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짧은 기간에도 자기를 어떻게 좀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때문에 뭔가 튀는 말을 하려고 하다가 또 실수하고, 이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연히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있을 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자꾸 자기도 말을 해서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속에서 아웃사이더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경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얘기를 경청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그 경청하는 사람들은 그 경청하는 그 태도 때문에 그 모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소속감을 나눠주는 그러한 태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사이에 나를 용납되게 하는, 받아들여지게 하는 그러한 태도죠. 그래서 경청은 지혜입니다. 경청은 지혜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좀 더 경청하는 지혜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기브온 사람들과 그 쉽게 언약을 맺은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뭐 다 잘 됐어요. 왜냐하면 다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잘 됐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런 태도, 그러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1차적인 덕목이죠. 혹시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더 좋게 하시는 그거는 2차적인 문제고,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신중하게 말하는 것인데, 신중하게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거죠. 예전에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이 그 사무실에 걸려 있는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경청이라는 경청하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분이다. 비즈니스 하는데도 경청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세히 듣고 있어야 무엇인가를 깨닫고 지혜롭게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경청하는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경청해야 우리가 불필요한 말을 적게 하고, 그러면서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머물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좀 더 거룩하게, 그런 말로 다듬어가는 그런 훈련들이 먼저 이 경청하는 태도에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좀 더 경청하고 자세히 알아보는 그런 태도를 가졌다면 그런 언약을 안 맺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좋은 방향으로 바꿔주셨지만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삶을 다듬어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주님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주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신중하고 또 경청하며 이제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